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되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45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요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네,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성격, 인격을 가졌다면 다중 인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신앙에도 이러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또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다 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것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다중 인격 장애라고 할까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맞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적 세력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도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있어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울의 위협에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또한 좋지 않았는데 25장이 시작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백이 생기는 상태였죠. 이스라엘 전체로나 다윗 한 사람에게로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과 그를 따르던 부하들은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울이 자신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부를 소유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는 1년 중 두 번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새끼를 낳는 시기와 두 번째는 양털을 깎는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겼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은 특별히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때는 손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였고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즉 타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그런 특별한 날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이 날을 맞이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과거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던 적이 있죠.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과거에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늘 양털 깎는 날, 즉 은혜를 베푸는 날을 기다렸다가 최대의 예를 갖추어서 겸손히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어서 8절에 보니까 내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비록 나발과 자신이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연장자인 나발에게 격식을 갖추어서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메시지를 들은 나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과
다윗의 가문까지 건드리고 무시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무시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왕위로 섬겼던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두고 나발이 조롱을 하는 것이죠. 나발은 어리석게도 다윗의 그 됨됨이나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지금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상황만을 보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자기 주인을 배반한 자로 조롱과 멸시, 자존심을 긋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나발에게 베푼 그 호의가 무시당하자 흔한 말로 뚜껑이 열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부하 400명들에게 칼을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인원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저 조금 혼 좀 내주려고 일을 벌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얕보고 자신의 아버지와 가문을 조롱한 나발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그러한 각오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차고 이제 길을 나서는 다윗의 그 눈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서운 살기와 분노가 이글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과거 수금을 그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사울 왕에게 평안을 선물했던 그 다윗이 맞습니까? 요나단과 부둥켜 안고 사랑과 우정의 눈물을 흘렸던 그 다윗의 모습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24장에 보니까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도리어 자신이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그의 부하들은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원수를 손에 넘기셨습니다라며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다. 내가 죽일 수 없다라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벤 것을 가지고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그런 연약한 마음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발을 죽이려던 다윗이 그 다윗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발의 무시와 조롱을 당하기 전에 다윗 자신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있었던 것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싫어하고 어찌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자기 안에도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추격하는 이 사울의 칼날 앞에서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사울에게는 멀리 도망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갑자기 왜 이런 모습을 나타낸 것일까요? 사울은 살려주더니 왜 나발한테는 폭력성을 이처럼 400명을 끌고 가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과거 나발의 양들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부담과 서운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발을 돕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그냥 내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 가운데 입에 조금이나마 풀칠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서운하고 분하고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 봉사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해하고 사람에게 삐지는 일, 또한 교회를 옮기는 일,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성경 가운데 분명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분노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성 하나를 빼앗는 것보다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잠시라도 놓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5장에 다윗의 이 사건이 기록되는 것은 다윗도 인간이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날 뻔한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에 다윗은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족치 않도록 아비가일을 만나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본문 아니지만 32절에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면 사울에게 보다 더 이 다윗을 죽일 정당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약탈자로 여겨졌을 것이며 사무엘을 통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쫓기는 이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수술대였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지우는 수술이 광야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이 칼을 사용하셔서 나발이라는 칼을 사용하셔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이 사울의 모습, 내가 했던 수고를 인정받기 원하는 다윗의 모습, 은혜를 망각하는 나발의 모습 등 여러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 분노한 다윗의 모습, 은혜를 망각한 이 나발의 모습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다중 인격자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의 삶과 나의 열정을 드릴 것인지, 내가 누구로 살아갈 것인지, 나의 삶의 주인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외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나 자신만을 섬기는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임을, 그러한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때로는 욕심과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처럼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고 미워하며 경멸했던 나발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했던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옛 자아는 죽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고 또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위기에 빠진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의 상한 곳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담대함으로써 지금의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옆에서 케어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또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용종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